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것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셨음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심령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환난과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8년 전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찾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곳곳에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메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31일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부 청년 예배는 대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예배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자료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목회 신방 소식입니다. 구역별로 4월부터 5월까지 목회 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파악하셔서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부엘세바실에서 예배 안내부 교육이 있습니다. 청년부 소풍 소식입니다. 오늘 31일 장소는 경복궁이며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나 여전도회 야유회 소식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장소는 가평이며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 1층 과관련실에서 있습니다. 음식 나눔 큰잔치 참가자 사전 모임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4월 7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17회 음식 나눔 큰잔치 안내입니다. 4월 1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광릉내교회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릉숲 이야기 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전도와 홍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 요람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교실 소식입니다. 전도부 안내입니다. 성경 개관반 소식입니다. 시원 찬양대 모집 안내입니다. 광릉숲 오케스트라 모집 소식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가정 예배로 인해 쉽니다. 다음 주는 동부 2-1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방 섬김이로는 오성희, 박순호, 최소윤, 김순수, 송혜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리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에 있습니다. 최진욱 성도, 최보미 성도 민들레 구역입니다. 야양애감 펜션 강원도 양양군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16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이 믿어지며 은혜 되어지며 그로 인해 찬양하게 됨을 감사하고 수고한 에이렌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남자들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남편의 얼굴을 잠깐 슬쩍 좀 쳐다보면 좋겠는데,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유머가 더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입니다.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남편을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그래서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바뀌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 같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가는 여인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도록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그 이후에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전하시는 겁니다. 너의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인 주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성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성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날 주일이 성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을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은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제 새로운 안식의 시작인 것이죠. 바로 그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을 때에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그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언제? 해 돋을 때에. 독특한 표현입니다. 해 돋을 때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새벽, 그리고 요한복음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데 마가복음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 돋을 때에.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지배해서 온 세상이 암흑일 때, 사망의 권세 아래 온 세상이 어둠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그 새벽이 해를 돋게 하는 겁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쳤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우리가 축사 이적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강조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강조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좀 자주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무엇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를 이야기할 때도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해서 영적인 어둠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영적인 어둠을 물리친다.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부활이 물리치고 있는 것임을 마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은 불만 켜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은 해만 뜨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기 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갈릴리보다는 어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왜? 저 같으면 폼 잡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살아났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바라바 대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게 나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병이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멀쩡하다가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병이 도집니다. 10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에만 가면 제자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35절부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올라갑니까? 살기 위해 올라갑니까? 죽기 위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죽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높아지고 커지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더니 드디어 로마를 뒤엎고 왕이 되려 하시는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만 생각하니까?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커질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가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갈릴리로 가시려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예수님은 항상 낮아지는 자리에 계시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하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항존직 선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항존직이 되고 싶어 하고, 항존직이 되지 못하면 낙심하고, 그로 인해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왜?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세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은 정치적 야망이 있는 곳이지만 아닙니다. 갈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야망이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비전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4장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지금 여인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를 둘로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갈릴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처음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받던 때를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았거든요. 갈릴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에요? 나를 따라 오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정치적 사명이 아니었어요. 벼슬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사랑을 회복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에 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들이 장관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뜬금없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을까? 그러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의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아내의 손을 잡을 때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주일 설교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첫 키스의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낮아지려고 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 전부였고 상대방이 좋아해 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를 위한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어느덧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말합니다. 우리도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자꾸 무엇인가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명의 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찬양을 드려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참으로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 두게 하시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했던 그때 첫마음을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높아지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믿고 우리를 구원케 하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귀한 정성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으셔서 이들의 삶 속에 해가 돋음같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부활의 산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어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마음이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